역대하 36장 마지막 절 23절입니다. 제가 22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23절 같이 합독하시지요. 22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같이 읽은 데가 역대기 마지막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것은 이 성경이 예전에는 히브리 말로 되어 있었겠죠. 히브리 말로 되어 성경은 24권이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우리가 39권이지만 왜 그러냐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소선지서 같은 경우 호세아부터 말라기가 12권인데 그냥 한 권으로 됐거든요. 역대기도 역대기 상하인데 역대기로 그냥 하나고 열왕기 상하도 우리는 열왕기 상하지만 열왕기서 사무엘서도 사무엘서 이렇게 한 권이기 때문에 24권입니다. 우리 첫 번째 구약 성경은 창세기고 마지막은 말라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히브리 사람들의 원성경, 원전은 처음 성경이 그 창세기는 맞지만 마지막 성경은 무엇이겠습니까? 역대기입니다. 그러면 이 구약 성경, 이 히브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히브리 성경에서 그 첫 번째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맞는 거죠. 그러면 히브리 사람이 갖고 있는 마지막에 있는 마지막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 여기 이 말씀입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고 이제 하늘의 신 여호와께 하였더라. 이것이 히브리 사람이 갖고 있는 히브리 성경 구약 성경의 마지막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계속해서 갖고 오고 있다가 기원전이죠. 한 2세기 3세기 사이에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제 헬라어로 번역이 될 때 히브리 말을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순서도 이렇게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씀은 바로 오늘을 보고 있는 이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라고 시작하는 바로 이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고레스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오늘 제가 이제 제목을 잡은 것이 지명되어 기름 받은 목자라고 했습니다. 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이제 제목을 썼을 때 지명되어 기름 받은 목자가 누구겠습니까? 이제 그냥 우리가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할 때는 당연히 기름 받은 분,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 또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그 앞에 있는 양이요 그는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또 지명되신 분 누구시겠습니까? 예수님이시지요. 근데 오늘은 제가 다른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근본적으로 돌아가게 되면 예수님을 말하겠죠. 또 예수님을 말하면서 우리를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이 말씀과 가까이 있었던 그 한 사람, 어떤 한 사람에게 지칭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눈치가 있잖아요. 우리가 고레스입니다. 잠깐 이제 제가 이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이제 보이는 사람이 있죠? 고레스는 지금부터 한 2500년 전, 600년 전 사람이기 때문에 사진이 없습니다. 옆에 있는 그 사람이 고레스라는 사람이고요. 저기 그 이상한 원통이 보이시죠? 굉장히 커 보이지만 이게 원래 누워 있는 겁니다. 원래 세워져야 돼요, 이렇게. 이게 키루스의 실린더라는 겁니다. 키루스란 말은 이 고레스의 원명이에요. 이제 이것이 이제 이렇게 우리말로 바뀌어지게 되면서 히브리 말이었던 것을 우리말로 바꾸면서 고레스였는데 사실은 키루스 2세 이것이 이 서양사 쪽으로 맞는 말입니다. 키루스. 제가 혹시나 키루스 하더라도 고레스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레스의 실린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렇게 세워지게 되면 지름이 10cm 아마 요거밖에 안 되는 거죠.
그 이 높이가 23cm. 그러면 한 요만한 겁니다. 요만한 벽에보다 작은 고만한 것이죠. 이 키루스, 고레스의 실린더 속에 있는 말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내용입니다. 저 고레스 실린더는 말이죠. 이 고레스 왕은요, 이 바사, 오늘 본 것이 뭐냐면 바사왕 고레스 아니겠습니까? 바사,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이란이죠, 이란. 이 페르시아가 거대 제국을 만드는데 거대 제국의 시조 같은 사람이 이 키루스 고레스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제 고레스 하게 되면 이렇게 여러 얘기가 있을 수 있지만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사람이거든요.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바벨론 제국이 있죠.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그 유명한 왕입니다. 근데 유명한 왕하게 되면 대부분이 이렇게 전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나가 싸우고 정책을 만들고 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얼마나 기가 막힌 사람인지 이제 이렇게 한번 무덤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고레스의 지금도 남아있는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고레스의 무덤이라고 이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확정을 지은 고레스의 무덤입니다. 고레스의 무덤. 이 기원전 500년, 539년 이때 이제 그 고레스가 등장하고 이제 페르시아를 이렇게 제국을 만들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가 열심히 또 정복 전쟁을 하고 드디어 거대한 제국을 만들고 나서 또 사람인지라 죽습니다. 죽게 되는 거죠.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마케도니아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죠. 헬라 문명을 만들게 되는데 여기 이제 마지막에 페르시아 다리우스 3세와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유명한 전쟁을 가우가멜라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해서 이제 마지막에 무너뜨리게 됩니다. 무너뜨리고 나서 이제 다리오가 만든 그 유명한 페르세폴리스라는 그 유명한 도시 그걸 깡그리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시조되는 이 키루스, 이 고레스의 무덤을 무너뜨리러 이제 여기에 왔습니다. 이제 이걸 딱 보고 왜 그러냐면 자기가 정복했기 때문에 이제 이 지도자들을 다 이렇게 기억 속에서 없애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온 거죠, 이렇게. 알렉산더가 와서 딱 보니까 팻말이 붙어 있는 거예요. 팻말에도 이제 이렇게 무슨 말이 있습니다. 말을 보니까 이 키루스, 고레스가 자기 무덤 앞에 세워놓은 팻말이에요. 뭐냐면, 나 키루스, 고레스는 세상을 정복했다. 모든 것을 다스렸다. 그러나 나도 죽을 수밖에 없다. 내가 죽은 다음에는 또 누군가가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제국을 또 이렇게 침공하게 되고 또 이곳에 다시 정복 전쟁을 하게 되면서 이곳을 차지할 것을 나는 안다. 이곳을 정복한 자여, 내 무덤을 훼손시키지 말아주기를 부탁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기가 세상을 정복했지만 자기도 죽게 되고 또 자기가 만들어 이 제국도 다른 사람이 와서 또 정복할 걸 그는 알고 있는 거예요. 지혜자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정복한 사람에게 자기 무덤을 말하는 거예요. 당신도 죽게 될 것이다. 내가 죽었듯이 당신도 죽게 될 것이고 당신이 만드는 거대 제국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도 또 시점이 있으면 종점이 있게 마련이다. 내 무덤을 만지지 말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알렉산더가 말에 타고 있다가 말이죠. 내린 거죠. 내려가지고 그 왕복을 벗어서 거기에 다 덮어놓고 돌아가는 거죠. 그게 뭐겠습니까? 누구도 이 무덤을 만지지 말라. 이 말을 이렇게 해놓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저것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키루스라는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알렉산더가 이 고레스 다음에 한 200년 후의 사람입니다. 알렉산더도 그를 또 이렇게 존경하게 되었는가? 여기 이제 이렇게 오늘 본 내용 보게 되면 이렇게 써 있잖아요.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다.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명령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레스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들은 거죠. 그래서 이제 하는 말이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전을 건축하라. 이걸 하는 거죠. 저는 오늘 아침 말씀을 나누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사용하는 방법, 이걸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또 사람이 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는 사용법, 인생 사용법, 하나님의 사용법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사는 법을 한번 여기 비춰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이렇게 돼 있겠는가? 고레스 칙령이라는 것이 진짜로 그랬는가? 지금 2500년이 흐른 다음입니다. 기원전 539년, 538년에 이 고레스 칙령, 또 여기 고레스 실린더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진짜 역사적으로 고정적으로도 맞느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맞다는 것을 제가 이제 아까 보여드린 고레스 키루스의 실린더, 이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국 대형 박물관에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이란의 테헤란 박물관에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저 유명한 걸 한다면 지금부터 기원전 539년에 만들어진, 538년에 만들어진 걸 한다면 거기서 되는 거 아니겠어요? 대형 제국에 있어요. 대형 박물관에 있습니다. 영국은 말이죠, 이 지구별을 침탈한 사람입니다. 다 도둑질해가지고 다 거기 있는 거죠. 우리나라 것도 말이죠, 중요한 것도 거기 많이 가 있습니다. 다 가져가 버린 거죠. 이란에서 막 데모해준 거죠. 달라 잠깐 빌려줘요. 돈 받고 잠깐 빌려주고 가져가 버리고 맙니다. 테헤란에 가게 되면 이 모조품이 그 나라에 있습니다. 테헤란 박물관에. 자기네 나라 것, 자기네 이 왕이 만든 것을 빼앗기고 자기는 겨우 모조품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 키루스 고레스가 페르시아를 만들기 전에 그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그 얘기가 있습니다. 아주 영웅적이고 신화적인 것이 있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서 이것을 이겼다. 그래서 제국을 만들었다. 신화적인 무용담들이 쭉 전반에 흐릅니다. 나머지 후반이 뭐냐면 이 고레스의 칙령입니다. 칙령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 고레스 실린더의 후반부에 있는 칙령의 내용입니다. 티그리스 강 건너에 있는 모든 신전들이 허물어졌다. 나는 그것을 복원시켜 모든 신들이 그곳으로, 각각 있는 곳으로 돌아가게 만들었다. 나는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로 하여금 고향으로 돌아가게 했다. 나는 위대한 신, 하나님 하면 좋을 텐데 그것이 아니에요. 나는 위대한 신 마르두크가 있어요. 마르둑의 명령을 받고 나보니두스, 그가 이제 바벨론 제국과 싸울 때 바벨론의 왕입니다. 나보니두스가 바벨론으로 데려왔던 모든 수메르와 아카드의 신들도 아무 탈 없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만들었다. 그들은 고향의 신전으로 돌아가 기쁨을 누렸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문제는 뭐냐면 나는 위대한 신 마르둑의 영향을 받고 명령을 받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다. 이거는 뻥이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대하, 지금 우리가 읽은 데가 36장 23절입니다. 똑같은 말이 에스라 읽어보진 않겠습니다. 1, 2, 3, 4절에 똑같은 말씀이 좀 더 확장돼서 나옵니다. 그러면 에스라를 쓴 사람이 역대기를 썼다고 이 탈무드에 나와 있습니다. 또 역대기를 쓸 수 있는 그 당시에 영감과 지식과 지혜를 갖춘 사람이 누가 있었겠는가? 에스라밖에 없다 생각을 했습니다. 에스라의 저작으로 역대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스라, 이 역대기의 저자는 이 마르둑 얘기가 나오는 이 키루스 고레스의 이 칙령을 들으면서 뭘 생각했겠습니까? 아, 드디어 마르둑께서 그랬겠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이 온 세상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죠. 코로나19가 창궐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상황, 한국 정치의 상황, 한국 경제의 상황, 저희도 지금 이제 우리 국가가 준 돈으로 겨우겨우 먹고 살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아까 이제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도 또 기도하면서 우리 이제 이 물 얘기, 홍수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데 저도 살면서 이렇게 장마가 오래 가는 거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저 남부지방은 난리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우리 정말 아주 어렵고 힘든 그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특별히 또 이 쪼개지고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보더라도 좌를 보고 우를 보고 뒤를 보고 앞을 봐도 이렇게 정말 뭐 마음 둘 만한 것이 없는 그런 험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 시대를 볼 때 진짜 어려운 시대가 어디였겠는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 옛날에 모세 시대에 막 핍박이 있게 되고 히브리 사람들이 막 어려웠을 때 그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사 시대 이렇게 또 이제 그 유명한 못된 왕들 아합 왕 시대, 므낫세 왕 시절. 저는 가장 어려웠을 때 이때 포로기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포로기 때. 물론 이제 그 모세 시대 때는 430년간 노예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집트로 들어갔을 때 자원하에 들어갔습니다.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요셉을 미리 심어 놓으시고 총리가 되게 하시고 총리 집안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나중에 430년 만에 이제 노예로 이렇게 전락한 모습이 있었지만 그들은 어느 순간에 말이죠 이렇게 출애굽할 때 하다가도 중간에 힘들면은 에이 저 때는 우리는 그 애굽 시대 때 그때는 뭐 먹고 뭐 마시고 어떻게 살고 했는데 여기 나서 죽는다고 이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었던 거예요. 진짜 힘들었을 때는 바로 이때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부터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때도 처참하게 죽은 거죠. 사람들 처참하게 죽여버린 겁니다. 다 잡아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포로로 데려가 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로부터 이렇게 또 유다가 아주 그 진멸당했습니다. 또 끌려갔습니다. 여기 이 시대는 바벨론 제국이 다시 또 이제 페르시아로부터 또 멸망을 당한 것이에요. 바벨론 제국에 있다가 이제는 페르시아 제국 속에 또 노예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늘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바라보면서 울게 됐습니다. 하나님 언제입니까? 언제 살려주시겠습니까? 이런 시절입니다. 이때 어떤 사람들이라는 건 누구냐면 당시의 선지자입니다. 한번 우리 한번 띄워드리겠지만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44장을 한번 가봐 주시기 바랍니다. 44장 28절부터 45장 제 중간 한 4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화면으로 나옵니다. 근데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사야서 44장 28절입니다. 여기 제가 오늘 제목 잡은 그 구절들이 나옵니다. 28절입니다. 44장 28절.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사야가 고레스를 말하는 겁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이제 이사야가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을 대언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고레스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는 나의 목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누가요? 고레스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고레스는 나의 목자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나의 기쁨을 성취시킬 자가 누군가? 고레스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하나님께서 목자로 보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남김없이 다 이루었다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세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고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또 이제 또 성전에 대하여는 쭉 말을 합니다. 45절 1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헬라 말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뭐겠습니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쓰여졌겠지만 그러나 헬라 말로 한다면 이겁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그리스도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레스가 누구란 얘기입니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이렇게 똑딱하게 되면 저는 이단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있다. 내가 기름 부었다. 내 도구다. 내가 직분 주고 얘를 보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네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4절 중요합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누굽니까? 고레스입니다. 다시 보게 되면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는 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뭐냐면 너는 지명받았다, 너는 부름받았다 이 말이에요. 너는 내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아까 이제 우리 기도하신 우리 권사님이 제일 처음에 했던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이죠.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조성했다, 너를 내가 지명했다, 내가 너를 불렀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 거다. 야곱에게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한 말이에요. 근데 고레스에게 여기 다시 하고 있는 겁니다. 고레스는 누군가요? 그는 하나님의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자였습니다. 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는 지명돼서 부름받은 자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말이 4절에 있습니다. 너는 나를 모를지라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구약 성경을 잠깐 신약까지를 순간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세오경 아시지요? 모세가 썼기 때문에 모세오경 하기도 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그것을 토라라고 부릅니다. 그 토라, 모세오경 거기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겠습니까?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은 구약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 중요한 사건인 거죠. 모든 절기가 그 속에 녹아 있지 않겠습니까? 모세오경, 토라, 또 그 속에 모세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출애굽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또다시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것을 어떤 사람은 출바벨론 혹은 출바사, 출페르시아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출바벨론을 하겠습니다. 출바벨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누가 데리고 왔겠습니까? 뭐 1차 때는 이제 이렇게 스룹바벨, 2차 때는 에스라, 3차 때는 느헤미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나올 수 있게 그 제국을 맡고 있는 황제가, 제국을 맡고 있는 사람이 가라라는 명령을 하지 않고는 절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감히 갈 수 있겠습니까? 모세도 그때 10가지 재앙과 막 역사하면서 파라오가 가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누군가가 이렇게 역사를 하고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만들면서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무혈로 나오게 됐습니다. 누가 그랬나요? 전에 모세 때는 오경을 쓰게 되고 토라가 있습니다. 여기 때는 중요한 것이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얘기니까요. 에스라 느헤미야 통해서 이렇게 출바벨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도 모세가 예수님의 예표였던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친구와 같이 역사했던 것처럼, 모세가 선제로 역사했던 것처럼 이때도 중요한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누구겠습니까? 고레스입니다. 저는 나를 모를지라도 말했던 그 고레스가 그 일을 했던 것이에요. 그가 쓴 이 칙령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오경이 성경의 구약성경의 첫 번째입니다. 이 구약성경의 마지막이 뭐겠습니까? 고레스의 그 칙령인 것이에요. 그러면 고레스 칙령, 이 중에는 물론 이제 그들의 바벨론에 주신 말뚝 얘기를 하게 되죠. 근데 마르둑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걸 쓰고 있는 에스라는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마르둑이라 나와 있지만 이것이 마르둑이 했겠는가? 마르둑이 뭐겠습니까? 사람의 상상 속에서 만드는 신 아니겠습니까? 그 신이, 상상의 신이 말을 했겠습니까? 누가 말했겠습니까? 천지에 나밖에 없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면 마르둑이라고 나와 있지만 그 얘기, 칙령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뭐겠습니까? 에스라의 영감이에요. 에스라가 이 고레스의 칙령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보게 되는 것이죠. 누가 봐도 이방신 섬기는 이방인인 것이에요. 그러나 에스라는 그 속에서 뭘 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사야서 44장부터 45장을 봤는데요. 이사야는 말이죠, 이 고레스 칙령이 나오기 17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사야를 쓸 때는 말이죠,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이에요. 근데 고레스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40장부터는 이거는 이사야가 아니다. 아이 봐라, 여기 고레스가 나오지 않느냐, 어떻게 고레스가 나올 수 있겠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포로기 때 어떤 이사야의 영감을 또 이어받은 어떤 사람이 있었다 하기 때문에 제2 이사야서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학문적으로 아카데믹하게요. 뭐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이사야는 말이죠, 이런 일들을 누가 고레스란 사람이 등장하게 되고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바사왕 고레스란 사람이 등장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목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고 지명하여 부른 자고, 마치 앞으로 이 이사야로 본다면 700년 후에 올 예수님의 일을 동일하게 할, 예수님이 누구겠습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분이에요. 우리를 모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복지, 이 땅으로 말하면 구약시대로 말한다면 가나안 복지와 같은 그곳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실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와 같은 일을 할 자가 예수님이신데, 그와 같은 바벨론 시대 때 또 페르시아 시대 때 한 사람이 누군가? 고레스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까 모세오경 얘기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모세가 있었죠. 출애굽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뭐냐면 출바벨론 사건입니다. 그리고 고레스 칙령이 있는 것이죠. 칙령이 중요한 것이에요. 옛날에는 토라, 또 이제 바벨론 시대 때, 페르시아 시대 때는 뭐냐면 칙령, 고레스, 또 그리고 칙령, 그겁니다. 신약 시대는 뭐겠습니까? 사복음서가 있죠. 사복음서의 주인 누구시겠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건 뭐겠습니까? 십자가 사건이에요.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시게 되면, 거기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엘리야와 모세가 등장해서 변형산에서 예수님과 삼자 대면을 하죠. 그때 이제 이 두 사람이 뭔 말을 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해 받으시고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별세란 말을 헬라 말로 보게 되면 엑소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엑소돈을 우리식으로 말하게 되면 엑소더스예요. 엑소더스가 뭐겠습니까? 출애굽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핍박받고 나무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출애굽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출애굽, 출바벨론, 그리고 별세, 이게 다 이어지는 것이에요. 옛날에 모세도 키로스라고 하는 고레스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인 것이죠. 자, 우리는 고레스를 보게 되면서 그 속에서 예수님 보셔야 됩니다. 우리를 데리고 나가시는 예수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 기름 부음 받으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지명받아 오신 바로 그분,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키루스, 고레스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키루스는 그 유명한 무덤을 만들어냈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요. 빈 무덤의 주인이십니다. 키루스는 십자가 아니라 칙령을 썼습니다. 모세가 오경을 쓴 것처럼 칙령을 썼습니다. 예수님은요, 삶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고레스, 구약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지요. 그리고 마지막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이 구절, 고레스의 칙령으로 마무리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보시게 되면 그 내용입니다.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여기 이걸 보면서 말이죠, 이사야가 170년 전에 고레스가 올 것을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는 고레스가 쓴 칙령을 보게 되면서 그 옛날에 이사야가 말했던 이 사람인 것을 알게 되면서 또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를 가만히 보더라도 예레미야 25장, 29장에 보게 되면 나온 얘기가 뭐냐면, 바벨론 포로에 있다가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하게 되면서, 그리고 이제는 70년 만에
귀환하게 된다. 그 유명한 얘기 아시지요? 예레미야가 이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면 누구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되겠는가? 예레미야 사람의 이름을 키루스, 고레스 쓰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70년 만에 포로에서 귀환될 것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또 보면서 열심히 기도하던 다니엘을 보게 되면요, 1장에 또 6장에 또 10장에 이 고레스 얘기 나옵니다. 그 중에 9장 2절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예레미야를 딱 보는 순간에 우리가 70년 만에 돌아가겠구나. 그걸 알면서 기도 또 하게 되는 거죠. 70년 만에 돌아간다는 걸 알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응답을 이미 받았지만 또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예레미야가 그 전에 이사야가 예언을 했고,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고, 또 다니엘이 그것을 봤고, 또 에스라가 이 고레스의 칙령을 보게 되면서 영감을 통해서 이제 마르둑이 하나님이 이런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 고레스 칙령을 그의 믿음의 언어로 쓴 것이 지금 36장 23절입니다. 그리고 보게 되면 우리 인생들이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 같은 자, 다윗 같은 자, 다니엘 같은 자만 쓰는 것이 아닌 거예요. 진짜 겸손하고 순전하고 또 어떤 감동이 왔을 때 그 감동 가지고 순종할 수 있는, 무릎 꿇을 수 있는 키루스, 고레스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생 사용법입니다. 우리 중에 말이죠, 내가 아니면 하는 분이 있으면 깊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그러면 당신은 그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아니면 안 돼 라고 하시는 분 우리 중에 없죠? 우리 지휘자 그런 사람 아니죠? 고맙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생 사용법, 고레스 같은 자입니다. 진짜 순전한 자인 거죠. 어떤 감동이 물밑으로 확 왔을 때 그것을 자기 것을 다 놔버릴 수 있는 것이에요. 니들 각자 다 돌아가도록 해라. 다 품을 수 있는 거죠. 다 돌아가도록 해라. 갈 때 니들이 올 때 우리가 침탈해 온 것들 다 가져가도록 해라. 그래서 신전을 만들고 니들 신을 섬기도록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이 고레스 칙령입니다. 2500년 전에 어떤 인권에 대해서 쓴 것이 아니겠는가? 현대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와 같이 쓰임받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다. 이거는 고레스의 그가 열심히 뭔가 해서 이제 제국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신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힘을 주신 것이다. 내가 했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에요. 신께서 이렇게 했다. 그분을 이제 에스라는 하나님으로 믿는 거죠. 나를 명해서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그가 이제 각각 돌아가서 이제 니들이 섬기는 신들의 신전을 짓도록 해라를 그는 또 이렇게 보는 것이죠. 에스라의 영감입니다.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들이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하시길. 뭐겠습니까? 너희 하나님 함께하신다. 히브리 말로 하게 되면 여호와 삼마입니다. 헬라 말로 하게 되면 뭐가 되나요? 여호와 임마누엘이 되는 것이죠. 다 히브리 말이군요. 다 히브리 말. 여호와 이레, 임마누엘, 여호와 삼마.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길 원한다. 이 말을 했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제 본질로 돌아가는 그 얘기입니다. 고레스, 그 옛날의 모세, 다 누굽니까? 예수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 우리 이제 고레스를 보게 되면서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되는 것이죠. 고레스를 보면서 예수님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가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중심이 뭐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언행심사 속에 예수님이 숨어 있을 수 있게, 예수님이 역사하실 수 있게. 그러니까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신비로운 것이죠.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 고레스를 볼 때 너무 신비로운 사람이었어요. 정말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근데 신비로운 사람이에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 속에 말씀이 있어 그런 것이에요. 안 읽어봤지만 에스라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를 감동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에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 그 감동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가 에스라였습니다. 그러면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에스라, 여기 이 고레스, 키루스라는 사람은요, 이사야의 응답입니다. 다니엘의 응답이었어요. 여기 이 예레미야의 응답이었습니다. 에스라의 응답이었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은요,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이에요. 그럼 사람을 통해서 응답받겠죠. 그리고 또 내가 또다시 그 사람들에게 사람의 응답이 돼야 되는,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돼야 되는 것이죠. 고레스는요, 하나님의 응답이었는데 이사야, 170년의 사람 이사야의 응답이었고, 또 예레미야의, 또 이 다니엘의, 에스라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들의 기도에, 그들의 예언과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또 하나, 이 고레스, 이 키루스라는 사람은 말이죠, 창세기 1장 1절에 그 시작한 그 말씀들이, 구약 성경이 마지막 마무리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완성하고 성경을 이루는 사람이 키루스였습니다. 키루스를 통해서 사실은 구약이 마무리가 되고요, 신약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예수님 오시게 되는 거죠. 키루스, 고레스, 태양, 이런 사람입니다. 태양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나 정말 이제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오실 그분의 여명을 밝히는 사람이 고레스였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소유하시고 하나님 응답 되시고 응답으로 역사하는 복된 성도 되시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같이 예수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